오늘 입춘날입니다. 입춘인데 어쨌든 낮과 밤이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요 11시 40분이 딱 맞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을 하는데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그럽니다. 시작을 잘 해야만 잘 가지. 처음서부터 어긋나면은 그냥 끝내 잘 되질 않아요. 그것이 마치 시작은 50%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게. 50%를 망쳐버리면 그거 잘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입춘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입춘시를 우리는 정성스럽게 지내는 겁니다. 입춘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봄이 오니까 뭐 크게 길하다 그래요. 근데 봄이 와서 저절로 길한 사람도 있지만은 봄이 와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입춘대길이라는 것은 봄이 시작되니 이 소리예요. 크게 길하다가 아니라 이제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대문짝에다 써서 걸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길한 게 아니고 길하면 좋겠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봄이 오니까 크게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봄이 오니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에는 봄이 오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봄을 세우니 크게 길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봄에 할 일을 해야 크게 잘 된다는 거예요. 봄에 할 일을 안 하면은 씨앗을 안 뿌리면은 봄에 할 일을 안 하면은 가을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대망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봄에 할 일을 해야 크게 길하다 이 소리예요. 아침에 세수를 해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이빨 안 닦으면 하루 종일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봄에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크게 길하다 이 소리예요. 봄이 오니까 저절로 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입춘날에는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1년 동안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할 일을 해야만 된다 이 소리예요. 저절로 이 세상에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신중을 5 동안 열심히 불렀어요. 화엄신장님들이 어디 계셔요 지금? 마음에 있어요? 저기 저분들이 저 화엄신장님이에요. 한 분 한 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나 수가 많으니까 한 분 한 분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화엄, 신중, 신장 그래요. 여러분을 한꺼번에. 그럼 저게 이제 허공신, 바람신, 성주신, 토지신, 강신, 해신, 조왕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화엄신중 그러면 한꺼번에 다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저기 연병장에 학생들을 세워놓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연설해서 여러분 그럼 다 들어가잖아요. 아무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는 소리나 신장님을 화엄신중하면 다 부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저 신장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화엄신중님은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104분이에요. 화엄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104분을 그리려면 이 탱화가 커야 돼요. 이게 이제 큰 절에 큰 탱화에는 104분을 다 그렸는데 우리는 104분이 안 되죠. 이제 작게 그릴 때는 43분을 그리기도 하고 38분을 그리기도 하고 23분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공에는 허공을 다스리는 신이 있겠죠. 그죠? 무슨 신일까요? 허공신. 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겠죠. 해신. 저 강에는 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저 숲에는
수풀림자 임신이 있어요. 산에는 누가 계실까요? 산신이 계시죠. 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밤신이 있단 말이에요. 야신이라고 그래요. 낮에는 추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낮을 다스리는 신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은 누가 다스릴까요? 풍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신. 그러면 불은 누가 다스릴까요? 화신이란 말이에요. 이 화신을 잘 받들여 불이 안 나지. 불을 조심해야지. 한 불에다 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화음신 중에 불의 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신도 있어요. 수신. 땅을 주관하는 이제 지신도 있고. 저 부엌은 누가 다스려요? 조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는요? 용왕신. 우물에는 우물정자 정신이 있어요.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이 다 합치면은 104분이 됩니다. 그래서 화음신 중에만 다 부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날씨가 말이에요. 막 번개를 치고 그냥 우르릉 꽝 하면은 꼭 몇 사람들이 죽어요. 벼락 맞아가지고. 그죠? 1년이면 한 10명가량이 꼭 죽습니다. 해마다. 벼락 맞아가지고. 그 이제 이 번개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장님한테 정성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기뻐요. 그래서 즐거워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꾸 웃으면 즐겁대요. 이 뇌가 쏘가가지고 진짜 즐거운 일을 알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질 않은데 막 억지로 울어요. 그럼 슬퍼진다는 거예요. 이 뇌가 쏘가가지고. 그게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자꾸 슬픈 생각을 하면 슬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요. 막 그냥 잘 된다고 그래.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만 그냥 망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검사 중에 지방검사장 아니 서울지방검사장, 부산지방검사장 이렇게 이제 검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책이. 검사 중에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검사장도 저기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50억을 띠더라니까요. 검사장도.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악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똑같이 오는데 그 악인을 받아들이면 당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의사가 그 의사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머리도 얼마나 좋아야 돼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의대에. 근데 그 설 전날 금음날인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음식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도망을 갔잖아요. 그게 붙잡혔어. 그러니까 또 맞았다고 해더라도 요새 안 붙잡힐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붙잡혀요. 근데 도망을 간 거예요. 안 붙잡히려고. 근데 어쨌든 잡고 보니까 40대 의자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였으니 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탁탁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거짓말이구나 안다니까요. 요걸 지혜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3일 전에 오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조사를 다 했대요. 아파가지고 이제. 근데 간호사가 이상 없다고 퇴원해라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머리를 찍었던 그 의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어. 가니까 휴가 갔대 또.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나 그 결과 좀 알고 싶다고 퇴원해라고 그랬는데 근데 궁금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뭘 궁금해냐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봐주겠다 그러더니 이제 모니터를 탁 키더니
그 자리에서 가라자 공을 들더니 빨리 입원시키려네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막. 그게 5분 지나면 터진대. 이게 부풀어가지고 요 실망 가늘한 게 손가락만큼 팽창해 있어가지고 코 터질 지경인데 병원에서 모르고 퇴원하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어요. 예,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사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왜 살았느냐? 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났잖아요. 거기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초를 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죽으면 그냥 헛일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뭐 원인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은 반드시 안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돼. 내가 경험자예요. 저 이렇게 끄덕끄덕 군에서 졸다가 팀스피드 훈련 나가는데 그냥 덜덜덜덜 이게 그냥 40km로 나가는 가니까 얼마나 점심 먹고 그냥 졸리는 그냥 막 졸면서 가다가 그 다리 난간 있잖아요. 맨 앞에 쿵 하고 받은 거예요. 40km로 V자로 푹 들어갔어. 내가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무조건 사고가 쿵 하면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왜 왔느냐고 그래. 그냥 차는 그냥 길에 놔두고 택시 타고 갔는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냐고. 근데 또 그 엑스레이가 고장이 났대네 또. 별일이요. 그게 이제 27사인데 그 15사단 의무대로 또 보내가지고 가서 그래도 안 아파요. 근데 반드시 후송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가. 거가선이 찍었는데, 한 2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데, 막상 엑스레이 찍으려고 딱 그 기계 앞에 서니까 땀이 비오듯 흐르는 거예요. 막 통증이 막 그냥 나는 거예요. 비오듯 흘러요, 그냥 막. 그래, 사진을 찍고서 바로 춘천병원으로 가는데, 결함만한 돌이라도 하나 있으면 바퀴가 비프니 올라가자 그러면 그냥 이 내부가 올려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쿵쾅쾅 소리가 막 나게. 그 작은 돌에도. 어쨌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버렸어요. 졸대버렸어. 결과적으로는 췌장 파열이래요. 췌장은 95%가 사망입니다. 췌장 환자는 수술 안 해. 그냥 해봐야 마나 이건 나이도 상관이 없고 췌장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닌겔의병으로 하나가 흘러나와요. 하루에. 그게 저절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장기에 닿으면은 고기를 먹으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췌장에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내 오장류가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녹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다친 거예요. 다른 데는 말짱한데. 2달 있었는데 기적까지 멈췄어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뭐 부대 따라가든가 집에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또 어떤 분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그분이 이제 좋은 병원에 이제 진찰한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석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폐가 아파가지고 다시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폐암 4기래. 그거 참 복이 없는 거지.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이 없어요. 이게 삼재팔란이에요. 이게 삼재팔란이에요. 삼재가 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들어와도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쨌든 부인이 그분이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영조시대에 저 강진하고 제주도를 유배를 갔는데 18년을 유배 생활했어요. 근데 부인이 보고 싶었는지 치마를 보냈대. 왜 치마를 보냈을까요? 저고리도 아니고. 치마를 보냈대. 그 이유는 몰래 물어볼 수도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다산 선생은 또 거기다 뭐 글을 써가지고 보냈대요. 부인한테, 아들한테 뭐 읽어보라고. 그게 이제 상속을 하고 분가를 하고 전쟁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 어디로 갔는지. 근데 불과 4년 전에 근데 니아가를 끄는 할머니가 박스를 이제 수집을 해요. 하루에 3,000원 벌더라고. 니 박스를 무게 재니까. 근데 박스하고 뭐 헝겊 조각이 뭉쳐진 게 그걸 하피첩이라는데 불구죽죽한 거를 한문으로 하자를 써요. 저녁 노을이 울긋불긋하잖아요. 그런 색깔 하자를. 원래는 빨간 치마인데 물이 빠져가지고 물항라가 된 거예요. 불구죽죽한 화첩이 돼. 화첩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개 모으는 걸 첩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화첩인데. 뭐 빛깔도 그래요. 불구죽죽한 별로 이렇게 뭐 깔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필요도 없는 헝겊조각에 이건 뭐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박스를 치워주면서 같이 가지고 왔는데 어느 모텔에 가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나 주문 안 되겠냐니까 할머니는 가져가면 어차피 버리니까 얼씨구나게 그냥 주웠어. 그 이제 모텔빈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다고 뭐 농안에 보관한 것도 아니요. 그저 신발장이 옆이나 어디 처박아 뒀다가 그냥 그것도 이상하게 딴 사람 가서 반드시 버렸어 그를. 근데 이 사람은 이 처박아 뒀다가 진품 명품회를 가져 나온 거예요. 그건 돈이 된다 가져 나온 것도 아니요. 이거 가져갈까 말까 그래가 또 그냥 검정빈에 싸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문화재위원이 감정이 딱 보더니 손을 떠는 거예요. 1억을 감정가를 매겼어요. 그 버릴 날에다 그냥 가져왔는데. 근데 그분이 이게 1억이 아니다. 얼마짜리냐 내가 알 수가 없어서 1억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 이 양반 어쨌든 1억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왜 들고 왔느냐고 또. 여기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귀에 복이 있어야 되고 요 입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은 사람도 눈은 뜨고 있잖아요. 눈이 보는 게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소리를 듣고 이 세상 냄새를 맡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마음이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복이 눈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억을 매겼는데 나중에 16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그 헝겊짜리 좀 가지고 있겠어요? 버리지.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 없이 좋은 사람이 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꼭 트집이 잡아가지고 싫어. 그 헝겊조가 16억짜리인데도 아이고 구질구질 야 그 귀신 나올 것 같다 갖다 버려라 이래. 그 마음속에 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속에 또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는 가만히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 한 달에 몇 번은 싸우겠다 보여요. 저 크게 싸우겠다. 저 사람은 이거 누가 도와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말하는 게 참 이뻐요. 복을 많이 받겠다. 그게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프랑스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장님이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써놓고서 깡통 앞에 놓고 앉아있어. 근데 한 사람 돈을 안 넣고 그냥 가. 근데 웬 지나가는 여자가 오더니 그걸 탁 뽑더니 거기다가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썼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딱 이렇게 붙여놨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돈을 넣고 가네.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이 생길 수가 있고 만냥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 총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글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 아가씨가 도로 또 와서 그 자리로. 그러니까 장님은 알아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알아요. 아까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이시죠? 안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썼습니까? 이게 모르니까. 아, 뭐라고 썼길래 지금 자기가 대박이 났다 이거예요. 요 글 몇 자 차이로다가도 대성공을 할 수가 있고, 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서 사람이 계속 올 수도 있고 계속 손님을 막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 시절에도 대박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집은 코로나도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냥. 너무 잘 돼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파리에도 한 마리 왔으면 좋겠다. 이래. 한 사람도 안 오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말일 수도 있고, 요 맛일 수도 있고, 그 표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연구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꼭 말 한마디라도 복이 그냥 팍팍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것이 마치 그 어느 이제 차를 이제 주유소에 세워놓고 기름을 넣는데 이것도 업이에요. 이제 기름을 이제 셀프예요. 누가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해. 라이터를 탁 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펑 했지. 이게 업이에요. 그 담배를 피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자꾸 기도를 하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라는 건 유증기랄에 냄새가 나잖아요. 반드시. 간장도 냄새가 나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은요. 무언가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말을 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 아니 꼬라지도 보기 싫고 반대기도 해. 왜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 휘발유에서 냄새가 나듯이 그 뭔가 악한 기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기운이 자꾸 나와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초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화엄신앙님을 자꾸 부르고 연부를 함으로 해서 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좋은 날이죠? 네. 아, 광우 스님을 봤잖아요. 일본에도 오셨더라니까. 일본에서 왔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또 딴 분이 일본에서 오셨다. 아이고, 도대체 일본에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모사님이 일어나네. 난 프랑스에 왔는데 그러더라니까? 광우 스님 만나러 왔대. 그 생각 속에 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느서 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내가 뭐 누굴 망치고 뭐 죽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그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런 좋은 생각만 하고 왔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 그분은 대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오늘 정초에 그러니까 봄에는 봄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입춘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금년 정주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좋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이 나실 겁니다. 이제 화엄신장님이 무궁무진한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소원 성취하십시오.